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 세 가지 원리 세 번째,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오늘 찬송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가대와 찬양단이 굉장히 좋은 거죠. 꼭 이제 성가대 찬양단이 아니라도 열심히 찬송 부르고 또 찬송이 생활화가 되고 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찬송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송 연습하고 모르는 곡을 연습하고 또 화음을 맞추고 또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에서 또 때에 따라 특송 또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꽃의 향기가 나면 나비가 벌이 날아들듯이 성도에게 찬양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 찬양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는 찬송을 이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래도 죽을 판인데 찬송을 영광스럽게 많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생활화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이제 찬송을 부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찬송을 부르면 성가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해주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찬송 부르면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가 찬송 부르면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반성해야 될 것, 우리가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이 될 것인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건 알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죠? 예수님 찬양, 옛날 쉬운 거 우리 많이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또 찬송가 중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몇 곡 안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가요를 부르면 10곡 20곡씩 외워가지고 막 부르네. 세상에 자기들 기분 좋고 노래방 가고 기분 좋고 막 이래 하려고 뭐 10곡 20곡씩 다 외워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몇 곡을 우리는 암창해서 부를 수 있는가? 반성 한번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첫 번째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릅시다. 찬송은 믿음의 나무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수길 장로님이 그 찬송가 복음성가 작사 작곡 그 많이 하는 분. 찬송은 믿음의 나무에 피는 꽃이다. 믿음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가면 찬송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될 때는 입에서 찬송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는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찬송을 한 곡도 안 불러요. 하나도 안 불러. 교회 와서만 불러요. 근데 찬송 은혜가 되고 믿음 생활이 뜨겁게 올라가고 성령 충만할 때는 찬송이 그냥 자꾸 나와. 찬송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찬송 부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따라 하십시다. 귀신이 물러간다. 악신이 귀신이잖아요. 악신, 귀신, 마귀, 사탄. 이름도 많네. 마귀, 사탄, 악신, 귀신. 이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누가 최고 겁을 낼까요? 우리는 은혜 받고 좋고 마귀가 겁내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 사탄이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고 공격해서 뭘 하게 할까요?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신경질나게 만들고 낙심좌절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이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분리 그냥 싸우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든 이 마귀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래서 따먹었잖아요. 그 얼마나 하와가 기분이 나쁘겠어. 아니 남자가 말이야 기사돈 정신을 발휘해야지. 자기가 따먹었다 하면 될 것 같고 꼭 내한테 핑계를 대.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하와도 뱀이 하나님 만들어준 뱀이 먹으래서 먹었잖아요. 이제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존속살인,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져. 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 부모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거, 형제 자매가 멀어지는 거, 성도 사이가 분쟁이 생기는 거, 이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찬송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마귀 악신이 들어가서 막 아프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물러가고 어떻게 되었더라? 상쾌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찬양 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되 마귀 사탄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고 또 안 부를 때도 유튜브나 CD나 들어가 집에 찬양이 늘 넘치게 울려 나오게 하면 참 좋습니다. 마귀 사탄은 찬송을 겁을 낸다니까요. 기도를 겁을 내고 마귀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뜨겁게 간절하게 부름으로 사탄의 세력 다 물리치고 예수님 닮고 은혜 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한다. 기적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가대나 또 성도님들, 우리가 찬송을 처음에 그냥 맹맹한 자세로 부를 때는 그렇게 좀 은혜가 들대요. 그리고 찬송 부르다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벌써 찬양이 부르는 우리도 그걸 느껴요. 와, 은혜가 돼, 은혜가. 찬양할 때 막 힘이 나고 감동의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이 찬양의 능력이 막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22년 전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물산 노예 학생 지도부의 부장일 때 동계 수련회를 베네골에 가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250명쯤 모여가지고 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연합 수련회가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했었는데, 저 전라도 익산, 이리시, 익산 거기에 안용호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찬양을 잘해. 찬양팀이 뭐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 싱어들하고 악기팀들하고 그 팀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뭐 한 차에 악기 싣고 와가지고 막.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배설로 집사님이 군에 가기 직전이야. 맞죠? 생각날 거야. 이제 이 은혜 받고 이제 군대 갈라 할 때예요. 권찬미가 6학년 겨울 방학이야.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야.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고 이제 6학년인데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 찬양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이야, 그 찬양 처음 들어보니 막 독수리 날듯이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목사님하고 찬양팀이 그 한 곡을 갖다 막 30분 한 40분 거의 1시간 불렀지 싶어. 부르고 또 부르고 나중에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냥 찬양 한 곡에 완전 전체가 막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학생 중에 하나 뭐가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데리고 차에 싣고 내려와서 그 당시 사모가 하던 은혜 조산소에 와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춰가지고 치료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맹송맹송하게 찬양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한번 회개자복하고 주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면 벌써 찬송 부르는 감동이 틀린다니까. 막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요번에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에 서울에서도 모이고 대암에서도 모이고 했는데, 은혜라는 찬양이, 나는 다니엘 기도회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뭐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자라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을 쫙 해서 통성기도 한번 하고 나서 손 들고 이 은혜 찬양을 200~300명이 막 뜨겁게 부르니까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네. 진짜 은혜 복음서가 제목이 은혜인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네. 그냥 또 부르고 막 뜨겁게 부르고.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예배 때는 문성빈 전도사님이 일부 예배 전에 그 찬양을 한 번만 뜨겁게 몇 번 부르고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2부 찬양 때도 은혜 찬양을, 복음성 가지고 은혜 찬양을 우리 몇 번 부르고, 가사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 찬양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딱 틀어서 은혜 딱 치면은 그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광고 없이 듣기 그런 것도 나와. 한 곡 들으면 한 4분 정도 되는데 광고 없이 1시간 듣기 한 10번 막 반복해 나와요. 그걸 쫙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전에 그 찬양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한번 또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면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 은혜를,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양을 부를 때 그래 은혜가 많이 돼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 못 잡힌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간혹가다 눈물이 나지만 찬송 부를 때 그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찬송가 중에서는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그 다음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3절 가사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신경 쓰고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하여 따라하십시다. 기적을 체험하자. 찬송 부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코로나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까? 이 기도하고 찬양은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하고 나서 또 회개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 부르고.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죠? 구약 성경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상계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했어요. 여호사밧 왕,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나이다. 막 백성들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군인 앞에다가 뭘 세웠을까요? 성가대를. 가운 딱 입혀가 성가대를 앞장 세웠어. 참 그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 실제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는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모압, 암몬 자손이 마온 족속을 막 둘이 다 죽이고, 또 죽이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죽이네. 정신이 돌았나 봐. 아니 같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뭐 죽이고 난리가 나버려.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뭐 곡식하고 뭐 그 전리품들이 많은지 3일 동안 가져왔네. 3일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면 전화위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손발 다 묶여 있어요. 입만 있는 거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송 부르고. 제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옥토가 움직이고 막 자꾸가 뚝뚝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간수의 가정을 전체 다 전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중에 즐거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약을 쓰고 때에 따라 수술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즐거울 때 찬송도 하지만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어려울 때 찬송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욥기 23장 12절,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도다. 말씀을 붙잡아. 그리고 그 속상하게 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인내, 이 네 가지의 원리로 욥은 그 엄청난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화집을 찾다 보니까 찬송에 대해서 1873년, 오래됐네요. 1873년 11월 15일 날 뉴욕을 떠나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을 떠나서 유럽 여행을 하려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영국 가까이 갔을 때 영국에 비가 오고 안개가 많이 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데 배가 두 대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충돌이 돼가지고 세상에 266명이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런데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자녀들 4명하고 부인하고 6명이 여행을 했는데 4명의 자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4명의 자녀가 가까스로 부인하고 집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하면서 위로하고, 그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이었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하면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포드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 천국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 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자, 그 소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찬송가 413장을 그 양반이 짓다는 거야. 세상에 413장을, 이 413장을 보시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라. 그 다음에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는,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야, 이렇게 어려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니까 이 귀한 찬양을, 자녀 4명 죽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나 욥이나 어려운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뭐 코로나라고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믿음 떨어지고 마스크 끼고 찬양한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주여 평안할 때도 찬양하지만 어려울 때도 욥처럼, 스탠포드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찬양, 정성껏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하십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시편 마지막, 시편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찬송가, 복음성가 더 열심히 암창 외우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안 보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복음성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그 다음 뭐죠?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그 다음 뭐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쫙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자 하면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자, 두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하자. 기도 열심히, 송구여신 예배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죠. 오늘 열심히 찬송 부르자. 찬송. 네 번째는 전도, 다섯 번째 사랑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라서 제가 다른 말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 주 전도에 관하여 제자들이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에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두 번 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배웠던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은혜 받고 마귀는 혼비백산 도망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믿음의 나무에 피는 꽃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를 만드신 장로님이 자기가 그렇게 주제를 세워가지고 책을 썼고,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예수님 있는 성도의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공부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웃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지, 그릇 깨지고 싸움질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공부하는 소리, 웃는 소리, 행복한 소리가 퍼지면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교회 다니면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많은 열매 맺어서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과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데 찬송 많이 부르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찬송 많이 불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4절, 본문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려움과 모든 시험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의 능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때 사탄의 세력 물러가고 고난과 시험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